징계에서 회복까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죠. 징계를, 그 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하려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어떤 실수에 대해서 자책하지도 말고, 합리화하지도 말고, 정당화하지도 마세요. 즉,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자. 징계를 받는 가운데에도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복된 후에는 다시는 그 이전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늘 바람잘 날이 없을까? 왜 이렇게 지속되고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을까? 하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뭐가 없겠지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죠. 또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해결된 듯 평안한다 싶으면 건강을 흔들기도 하고, 또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혹시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금도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징계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라는 증거다. 징계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증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생각의 전환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벌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징계하신다. 자, 우리가 봐야 될 핵심 단어는 사랑하는 자.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먼저 전제가 항상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해할까봐 하나님은 그 앞에 전제를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아멘.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재밌는 사실은 히브리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즉 징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표시가 아니고 도리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징계와 정죄는 다른 문제다. 구분하셔야 돼요. 징계와 정죄는 다른 문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형틀에 올라가셨고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이 징계는 죄값을 다시 받으려는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믿는 자녀에게는 훈련이라는 이 전제가 돼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끝났어. 너 하나님 말씀 안 지켰네? 그렇지만 징계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즉 옳은 길,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때로 죄를 드러내시고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징계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몰랐던 지난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경험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끝내는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먼저 죄를 드러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몰랐어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말을 들은 나단이 하나님 대신해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용서받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잘못이 바로 말 한마디로 해결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과 그 모든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구나.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용서 구해서 용서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서 생긴 현실적인 책임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원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상황의 변화보다 자신의 변화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고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변화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죠. 뭐죠?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에서 반복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고난을 죄에 대한 징계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아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그 고난에 대해서 그가 어떤 특별한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제자들이 묻지요. 그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건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는 고백했어요. 3번이나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었어요. 깨달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반복되는 이 어려움은 분명히 형벌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했어요. 따라서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모든 바람을 과거의 죄와 연결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죄를 하나님께서 계속 장부에다가 적어놓고 가끔씩 꺼내가지고 그 옛날 일을 가지고 그렇게 징계, 형벌처럼 우리를 다루시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면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 태도예요. 5번째, 문제의 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반응의 반복입니다. 뭐라고요? 문제의 반복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반응의 반복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뇌가 있어요. 아니, 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똑같은 반응을 하지? 이 질문을 던져보라. 사람은 달라졌는데 나는 똑같이 화를 내고 있어요. 상황은 달라졌는데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문제는 달라졌는데 또 걱정부터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전에 사람부터 찾아요. 말씀을 붙잡기 전에 계산부터 해요. 어려움이 오면 또 낙심을 해요. 왜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할까? 그렇게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반복되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같은 것을 가르치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뭐죠?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반응을 해 보아라.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반응을 해 보아라. 여러분, 야곱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언제나 자기 그 머리와 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 사람. 그러나 약복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환대뼈가 절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는 약해졌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평생 절름발이지만 그는 정말 영원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환경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같은 문제가 와도 이전과 다르게 반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징계를 받은 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고민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후에, 나중에, 징계에는 그 후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고생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너도 좀 고생 좀 해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징계 후에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징계와 회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지켜야 할까? 첫째, 같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같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늘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 죄를 범하지 마라. 즉 용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겁니다. 회개했다면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 통로를 막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었다면 거리를 둬야죠. 습관이라면 끊어야죠. 분노가 문제였다면 말하기 전에 좀 멈추고 심호흡도 하고 분노내지 않도록 훈련할 필요도 있겠죠. 욕심이 문제였다면 그 욕심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겠죠. 회개는 단순히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반응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무엇을 지켜야 할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늘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회복의 열매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회개 후에 가장 위험한 말이 이거예요. 아, 이제
괜찮아. 그래서 다시 말씀을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놓아버릴 수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고 놓아버릴 수 있어요. 경계를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전 습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응이 반복되니까 당연히 결과도 늘 예전과 같은 방법이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회복되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세 번째,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사람에게 해야 할 그 책임까지도 없애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과해야 한다면 사과해야 돼요. 갚아야 할 게 있으면 갚아야 돼요. 깨진 신뢰는 다시 쌓아야 돼요.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말할 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문장의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것이 나를 긍휼로 이끄는, 그 긍휼을 입혀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잊지 않았지만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 크게 기억했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징계의 끝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다. 징계의 끝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다.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쇠사슬에 묶였죠. 그래서 큰 맷돌을 평생 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사기 16장에는 아주 짧은 말씀이 나와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삼손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삼손의 그 과거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눈이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실패했다고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일으켜주시는 이유가 다시 옛날처럼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살기보다는 다르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을 없애기보다는 우리를 뿌리 깊은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말하죠. 이 문제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하나가 지나면 또 바람이 불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탄식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다른 반응으로 이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바람을 없애는 그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신 거였어요. 징계의 마지막은 아픔이 아니었어요. 열매였다는 거죠. 징계의 마지막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징계의 마지막은 정죄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어려움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같은 죄라면 통로를 끊어버려야 되죠.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져야 됩니다. 징계라면 배워야죠.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라면 인내해야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로 서서 올바르게 걷도록 징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반복되는 그 약점 속에서도 믿음을 배우고 야곱처럼 자기 힘이 꺾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윗처럼 죄를 변명하지 않고 정한 마음을 구하고 삼손처럼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사도 바울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 가시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멈추는 것이 반드시 회복이 아니에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더 깊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지나면서 어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깨어있고 더 거룩해져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징계에서 회복까지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지 않고 바로 이 징계 속에서도 배우고 또한 회복 이후에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어떤 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